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과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이 3대 절기는 너무나 중요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3대 절기는 꼭 지켜야 된다. 너희가 예루살렘에 올라와가지고 절기 때마다 정성을 다해서 이 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모든 추수가 다 끝나고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다 농사와 관계가 있습니다. 6월절에 밀보리, 그리고 맥주절에도 보리를 7주 동안이나 이렇게 추수를 하고, 그리고 초막절에는 나무의 과일들을 추수를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절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키는데 나중에 이 초막절은 가장 크게 지내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의 농사가 다 끝나고 나서 가장 풍성한 때이기 때문에, 우리로 얘기를 하면은 옛날에 추석 정도를 생각하면 됩니다. 한가위 때 농사가 다 끝나고 강강술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면서 같이 지냈던 우리나라의 옛날 모습을 생각해 보면 되는 것이죠. 초막절이 끝나고 초막절 행사를 지내면서 8일 동안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이름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에 초막을 만들고서 초막 속에 거했다 그래가지고 그 광야에서 40년을 지냈던 때를 기념하면서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초막은 또 사람이 사는 장막이기 때문에 장막절이라고도 그렇게 불리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나무의 과실들을 다 걷어들인 다음에 창고에다 저장하고, 저장을 한 다음에 드린다 그래가지고 걷어서 저장한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불려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초막절은 1년에 여러 절기들이 있는데 가장 마지막 절기가 됩니다. 영적으로 절기들이 다 의미가 있는데 영적인 절기의 마지막이 되는 것이죠. 이 초막절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지키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오늘 1절,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을 고친 일들, 그것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지금 모세의 율법을 어기고 있다. 안식일에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은 명백하게 율법을 어긴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변방 갈릴리에서만 주로 다니셔야 됐고 유대 땅으로 가기를 참으로 운신의 폭이 굉장히 좁혀졌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가장 중심 도시인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거기는 권력자들이 다 모여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들이, 가족들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감당하러 온 메시아라면 올라가서 당신을 나타내라. 진짜 당신이 메시아라면 나타내라. 이게 숨어서 이게 뭐 하는 것이냐. 예수님의 속도 모르고 예수님의 형제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때를 따라서 일을 하시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들에 대해서
유대 땅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시기를 조절하면서 유대인들이 하도 예수님을 위협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때는 되지 않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시기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 보고 당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신을 드러내라.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시고 괴로우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형제들에게 너희가 먼저 올라가라. 나는 아직 올라가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셔 놓고서도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혼자서 은밀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목숨의 위협을 무릅쓰고 초막절을 지켰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중요하게 초막절을 지키셔야 했는가? 초막절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초막절을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지키려고 했는가? 그 부분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있었던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시 처소였습니다.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만 거주했었던 곳이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이 초막에 머물게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한 처소였습니다. 풀로 엮은 보잘것없는 집이었었고, 그리고 또 아주 적의 침입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처소에서 지내는 것 자체가 매우 고통스러웠던 것은 이 주변 환경이 너무나 열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곳, 거기는 기후도 좋지 않고 짐승도 있고 적들에게도 노출되어 있고 먹을 것도 없는 곳이죠. 그러니까 초막에서 지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데, 그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기 전에 잠깐 거하게 했었던 임시 처소에 불과했던 곳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가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하늘의 거처를 준비하러 간다. 그리고 거처를 준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그 제자들이 2000년 전에 제자들이 있었던 그 삶의 현장도, 그 거처도 임시 처소였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집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지금 제자들이 살고 있는 그 거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곳입니다.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고 로마 황제의 숭배를 강요하는, 그래서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운 곳이었었죠. 이 제자들이 거하고 있었던 처소를 예수님은 임시 처소로 생각을 하고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더 좋은 처소를 마련하려고 떠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거하고 있는 우리의 집도 임시 처소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잠깐 머무는 장소인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진정한 진짜 처소를 마련해 놓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임시 처소는 매우 불완전한 곳입니다. 이 땅의 집은 아주 불완전하고 수명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내기에 매우 힘든 장소입니다. 죄가 많고 슬픔도 많고 도적도 있고 걱정과 근심이 많죠. 한마디로 우리가 살기에 힘든 처소인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처소를, 우리의 집을 임시 처소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 죄와 슬픔과 고통과 걱정과 근심이 많은 곳에 오래도록 살지 않도록, 이것을 진정한 우리의 집으로 삼고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주 좋은 집을 마련해 놓으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고통 가운데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처소를 잠깐 동안만 지내는 임시 처소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있다가 그들에게 편안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것이죠.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손수 마련해 주신 처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만든 집이 아닙니다. 신명기 6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아주 좋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되는데 그 성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하지 않은, 내가 건축하지 아니했다 말씀했죠.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손수 마련해 놓으신 집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는 온갖 것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수고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집에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셨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너무나 아름다운 집을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이 임시처소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해 놓으신 것이고 그 집은 너무나 완벽하고 황홀한 처소인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 무너지지 않고 영원한 집, 환경이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만들어 놓으신 집이고 거기는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우리의 진정한 집으로 가게 될까요? 우리의 이 임시처소에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에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진정으로 마련해 놓으신 그 아름답고 황홀한 집으로 가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초막절이 가까운지라라는 말씀, 성경 본문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초막절이 이스라엘의 1년 절기 중에서 마지막 절기라고 했죠. 1년 신앙역 가운데서 제일 마지막에 해당됩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최종 사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원 사역이 마무리되는 때를 말하는 것이죠. 1년 농사의 마지막, 그래서 영적 추수의 마지막. 여러분, 영적 추수의 마지막, 구원의 완성이 어느 때 이루어질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시게 될 때,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영적 추수를 하죠. 이 세상의 사람들을 알곡과 가라지로 구분을 해가 추수를 해가지고 마지막 추수를 통해 가지고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합니다. 알곡인 우리들은 다 모아다가 이제 창고에 들이듯이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아름다운 집에 우리를 들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가셨던 것, 떠나가셨던 것도 다시 오시기 위해서 떠나가셨던 것이죠. 우리의 처소를 마련하러 가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다시 말씀해 보면 자꾸 1절이 나오는데 2절 3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제 우리는 지금의 처소에서부터 벗어나서 우리의 진정한 우리의 집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사모해야 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이제 다 끝났어요. 설교가 이제 한 5분 안에 끝납니다. 자, 집중하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사모해야 할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어떤 것인가 하면 첫 번째로는 우리의 진정한 아름다운 집을 사모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임시처소에 불과하다. 초막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했던 초막은 그들이 영원토록 거할 집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한 잠깐의 임시처소에 불과했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이 너무 좋습니까? 그 집에 여러분들이 사는 것이 너무나 행복해 보일지 몰라도, 그러나 이 땅의 집이 아무리 좋게 보여도 우리의 집은 임시처소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집은 지금의 집과 비교하면 비교조차가 안 되는, 우리의 집은 초막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하게 될 진정한 우리 집을 우리가 사모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우리의 집으로 옮겨지는 것은 언제 된다고요? 마지막 추수가 이루어지는 때, 다시 말해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셔가지고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게 되는 영적인 추수를 하는 때 우리가 비로소 알곡이 되어서 진정한 우리의 집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우리의 집으로 옮겨지는 것은 반드시 그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영적 추수를 하시기 위해 이 땅의 심판주로 재림주로 오실 때 이제 우리가 알곡이 되어서 우리 주님이 알곡을 창고에 저장하듯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우리의 집으로 이끌어 줄 것이라는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고대하면서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진정한 집을 사모하는 것만큼, 그 집에 빨리 가고 싶어하는 만큼 우리의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우리의 진정한 집,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아름답고 황홀한 집을 여러분들이 사모하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